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어렸을 때도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있으니까 유교에서는 어렸을 때는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큰 문으로 대문으로 또 큰 길로 그렇게 가라고 배웠습니다. 뭐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또 손해가 있더라도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이 필요한 길이라면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당장 편한 길이라고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군자는 대로행이다. 넓은 길에 대한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고생도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편한 길로 가지, 열려진 길로 가지, 좁은 문으로 불편한데 힘든데 누가 갑니까? 안 가지. 할 수 있으면 군대도 안 가면 좋겠죠. 돈도 써서 가면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고 요즘에 뭐 전쟁 얘기도 많지만 전쟁 나면 당장 도망갈 사람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당장 도망가죠. 누가 싸우려고 합니까?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지. 요즘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3대까지 이렇게 예우를 하겠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또 모든 삶을 바쳤는데 그 결과는 아주 작은 연금 하나로 그냥 가난하게 사는 이런 걸 보면서 누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라를 위한 희생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는데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먹는 요리 프로그램인데 그 경북 안동에 아주 그 집안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종갓집의 며느리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요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에 시집이 와가지고 처음 집을 딱 왔는데 집이 대궐같이 넓더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이 크면 대문을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대문을 크게 해서 소설대문 같이 더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커서 이렇게 저기로 해서 작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아니야 나가 대문으로 들어와. 네가 이제 종갓집 장수 며느리인데 어떻게 조금만 문으로 들어오냐. 대문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대문을 찾으니까 한 바퀴 10분 걸리더래. 10분 한참 돌아가지고 이렇게 좀 과장해서 10분을 걸어서 대문을 찾아서 대문으로 들어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큰 대문으로 그래도 네가 이 집안에 장손 종갓집 며느리인데 딱 네가 주인인데 대문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대문을 중요시 여기고 울타리와 더불어 대문을 크게 높이 올리는 것을 좋아하고 대문으로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은 희생하고 섬기고 불편해도 진리의 길을 걷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세상적으로는 막 형통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길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이고 내가 구원받고 남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이명기 목사님 기도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앉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인간의 가장 성경에도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우리 오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그게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좁은 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희생을 감수하거나 불편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거나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책에 어떤 책이 있냐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 이 김두식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도 쓰고 그러면서 이 인권에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이 책의 인권에 대한 한 줄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만 하면 인권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불편함을 감수해야 그 다음에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불편함을 못 참아. 나는 내 편한 대로 살아.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끼치고 민폐를 끼치고 저 사람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편한 걸 감수해야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남의 인권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믿음과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편한 길 찾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제금도 조금 불편하게 살기.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최소한 아주 작더라도 누구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살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십자가를 지고 뭘 순교하라는 말부터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감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한 거 절대 감수하지 못해요. 욕심이라는 거는 자기 안의 욕심으로부터 또 혹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세상의 유혹 또 자기 안의 욕심으로부터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유혹의 끝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보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다 좋게 보여요. 이 산에 있는 버섯도 아주 화려하고 예쁜 거는 거의 독버섯이라고 그러죠. 아주 흉하게 생긴 게 어떻게 누구를 유혹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첫인상은 너무 좋고 예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걸 한 입 먹었을 때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 세상의 유혹 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의 유혹 이런 것들 경계하고 조심하고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게 나쁜 거냐? 그거 자체 나쁜 거라고는 볼 수 없죠. 뭐 선하다 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죠. 그럼 다 앉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예배만 끝나면 눕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저도 어떤 때는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는 너무나 머리 아프고 힘들어서 딱 예배 축도 끝나고 딱 끝나자마자 저기 가서 앉았어요. 앉으니까 좋더라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고 있으면 기회 봐서 눕고 싶고 누우면 허락이 되면 자고도 싶고. 근데 내 몸이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다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 밥 먹고 눕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죠. 야,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그래가지고 하영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된다 그러면 소된다고 그러지 말하지 말라고 자기 소되는 건 또 싫어가지고 또 뭐라 그러면 또 음메 소리 나네. 그러면은 막 또 아니라고 막 그러면 이봐 뭐 음메 소리 난다고 너 벌써 소된다. 목소리부터 소된다. 막 그러면 싫어하고. 밥 먹고 눕고 싶고, 누워서 만화책 보고 싶고, 누워서 TV 보고 싶고, 누워서 인터넷 하고 싶고, 누워서 자고 싶고, 조금 더 자고 싶고,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안 되죠. 물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육체가 편안한 것을 육체가 원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어떤 때는 규칙적으로 어떤 때는 일부러라도 불편함을 자꾸 경험하게 하고 그거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만 나를 자꾸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나를 내 편한 길로 이게 편하잖아. 여기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길로 오라고 하고 인도를 해.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이 길로 가면 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일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도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도 하와를 사단이 시험할 때도 이 선악과를 주면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당하는 하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하와의 그 마음을 그리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에 여자가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음직하다. 배가 고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먹고도 또 맛있는 게 보면 저 맛있겠다. 이거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먹고 나면 뭘 줘도 됐어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배불리게 먹고도 저거 맛있겠다.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저거 또 먹고 싶어. 저것도 맛있겠어.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음직하다.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고 보암직하다. 보기에 좋다. 안목의 정욕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와와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실제로 배가 고픕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옛날 말에도 3일 굶어봐라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사람이 먹을 거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새우깡이 그때 과자도 동네 매점이라고 그러나 가게에도 뭐 과자 밀가루나 팔고 무슨 국수나 팔고 뭐 소주나 팔고 뭐 그랬지 뭐 과자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안 팔던
새우깡이 한 봉지 생겼어요. 근데 여름에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우깡을 먹어야 되는데 나가서 먹으면 좋은데 이 새우깡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그 더운 날 이불을 덮고 안에서 하나씩 입에다 넣고 그거를 씹어 먹으니까 바삭바삭바삭바삭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인경이가 깰까 수아가 깰까 그래가지고 저거를 입에다 넣고 침으로 녹여가지고 그거를 반을 녹여가지고 먹었어요. 나중에 먹었는데 입천장이 다 까졌어요. 그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우깡을. 아유 그 밑에 동생 셋을 나눠 먹어도 되는데 동생 하나면 나눠 먹겠는데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를 그냥 어떻게 혼자 먹을까 이불을 덮고 더운데 그걸 막 녹여서 입에 넣고 녹여서 먹고 천천히 까지도록 녹여서 먹었어요. 그러니 많이 먹지도 못하고 반 먹었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요 동생들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먹지. 들킬까봐 혼자 녹여서 먹고.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그 사단이 너 능력 있잖아. 아유 돌들 있네. 그냥 떡을 이렇게 큰 바위로 하면 그걸 또 떼야 되잖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조약돌들 이렇게 동그란 돌도 많은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떡을 만들면 그대로 그냥 한 입씩 먹으면 되겠네. 에?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왜? 일단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할 수 있어도 지금 이게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단이 시키는 거잖아.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내가 배고픈 건 맞지만 배고프다고 왜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네 말을 듣냐?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려라. 네 능력을 보여줘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죠. 그래서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재능을 만들고 자격증을 만들고 그래서 언제 때가 되면 우리의 능력을 좀 발휘해 볼까 인정을 받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능력이 있어요. 야 성전 꼭대기에서 딱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일본 순사 제복을 입고 막 칼을 들고 빠가야로 막 그러면서 쇼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저런 중국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흉내내고 할 게 없어서 어떻게 일본 순사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저런 개념이 없고 저런 중국 사람들이 사람이 그렇게 많고 별의별 사람이 많지만 어떻게 너 같은 놈들은 그래서 막 탄원을 했대. 저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중국에 수치라고. 어떻게 흉내낼 게 없어서 일본 순사 흉내를 내면서 막 동영상을 찍고 그래요. 사람이 요즘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다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많이 누를까? 어떻게 하면 친구가 많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막 극한 목숨을 건 뭐 다이빙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광란에 질주를 하면서 실제 동영상을 막 TV 중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조회수가 늘어나고 실제 이렇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내가 안 죽는 거 봐라 그러면 사람들 다 모일걸요. 물론 소방차도 오고 막 하겠지만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실제 그럴 수 있지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사단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우리야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야 뭐 보여주라고 그래도 전 보여줄 게 없어. 근데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여주라고 그러면요. 보여줄까?
저는 노래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사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를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무슨 모임에 가면은 노래 하나씩 하래. 아니, 그걸 제발 그것만 없으면 좋겠어. 무슨 이렇게 모임을 해도요, 꼭 노래를 다 시켜요. 저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한번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노래방 갔어요. 노래는 하나씩 다 하래요. 어떤 사람은 선구자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 무슨, 가곡을 부르는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오는데 그 시간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 앞에 딱 끊기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내가 한번 할까? 춤 잘 추는 사람은 내 능력을 언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발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또 다행인 줄도 있어요.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 쉬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한테 딱 저걸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고 권세를 주겠다. 이 생의 자랑이죠. 얘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 권세를 갖는 자리, 그리고 손쉬운 일이에요, 이게. 저를 딱 한 번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너무 쉬운데 이게 진짜인가? 근데 진짜 같이 들려요. 저한테도 언제 전화 온 적 있어요. 저기 어디에 좋은 땅이 있다고 땅을 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문제 돈이 없으니까 못 사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좋은 땅 같아요. 지금 땅이 어디가 좋은 땅이 있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횡성하고요, 강원도 횡성, 양평하고 이 횡성 그 가운데 그쪽에가 양평하고 횡성 그 경계 지점이 있는 데가 대도시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고 전철이 교통이 좋고, 그래서 그쪽에가 어떤 분이 땅을 얼마나 샀는데 7천만 원인데 지금 몇백 올랐대요. 지금도 사도 충분히 많이 값이 오를 수 있대요. 돈 있는 분들은 거기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혹하지가 않죠, 전혀. 근데 그 땅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면, 내가 돈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돈만 있으면 거기 사고 싶어요. 100평이라도 사놓으면 10년만 지나면 몇백, 10배 이상이 올라요.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혹하고 그렇습니다. 손쉬운 어떤 영광을, 손쉬운 어떤 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얼마 전에는 간통죄 폐지가 됐나요? 성매매법 이런 건 폐지는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법 없이도, 법 있어도 다 그리고 살지만, 그래 법이 있으니까 걸리잖아 자꾸. 그러니까 법을 아예 없애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막 갑질한다고 그러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돈만 많아도 그래요.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으면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친구들이 모임에 있는데 나 빼고 다 놀러 갔어. 그럼 자존심 상하나요? 안 상하나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사는데 가족들이 시어머니 놔두고 나머지 가족들이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라도 보지. 어차피 가자 그래도 안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면 뭐 안 따라가 내가 같이. 저희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커피 따고 혼자 마셔도 기분 나빠요. 왜? 나한테 물어라도 보지. 응? 밥 먹고 물 마시는데도 혼자 물 마시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도 목마른데 같이 물 마시지. 사람이 나 빼놓고 놀러 가봐요. 나 빼놓고 나 안 불러주고 어디까지 친구들끼리 갔어요.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어라도 봐야지. 날 불러주지 않아도 기분이 나빠요. 날 세워주지 않아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안 불러주는 거를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 안 불러줘서 감사해.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고 좀 와서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안 불러주는 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는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고 나 그 모임 다음부터 절대 안 나가 이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내 안의 욕심을 피하고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아주 작아도 이웃을 위해서라는 건 내가 뭔가 주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이 불편하다면 똑같이 불편하다면 내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데. 내 가족끼리 있어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큽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세상에 부부간에도 여차하면 나 살자고 이혼하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도 버려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죠.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자마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이 아이를 키워줬어요. 키우다 힘드니까 이 아이를 누구한테 팔면 4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400만 원 주고 팔았대. 사람은요 철저히 이기적이어서 어느 순간 되다가 자기를 위해서 포기해요. 그리고 결국엔 나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게 믿어지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화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순이라는 사람이, 홍익교회 종순이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했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은 100데나리온이에요. 이 사람은 100만 원이고, 그래서 내가 빚진 건 600억인가 60억인가 돼요. 이거를 다 용서를 받았어요. 100만 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큰 은혜를 입고도 100만 원 빚진 자 찾아가서 야 100만 원 갚아. 안 갚아? 다음에 갚을게요. 이 다음이 어디 있어? 너 땅을 팔아. 돈이 나오나? 이게 어디 있어? 공짜나 먹으려고 그래. 감옥에 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괘씸한 게 있나?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법은 아니지만 사람이 상식이 있고 도리가 있고 그게 있죠. 아니 자기가 내가 지금 60억을 탕감해 주는데 100만 원 빚진 자기한테 가서 인색하게 막 협박을 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얘기를 읽고 종순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은혜가 너무 큰데 나도 이 사람들에게 돈이 좀 넉넉하니까 빚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는 사실은 이런 돈 아니어도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 사실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부흥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인생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한데 내가 돈 몇 푼씩 그게 몇 푼입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갚으려고 아버지가 빚진 건데 자식 때에 평생 갚아도 얼마가 남는데 못 갚는데 하루에 얼마씩 갚아도 못 갚는데 근데 그런 몇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당신들 다 탕감해 준다고 당신은 이제 빚 없다고 가라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실제로 그 은혜가 은혜라고 느껴지고 이거는 돈 몇 푼 이렇게 빌려준 거에 비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크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빚도 탕감해 주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보고 탕감해 주라고 말은 못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용납이 안 되면 첫 단추 안 끼워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 비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누구보다 낮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죠. 자기도 평가받고 자기도 무시당하면서 또 남을 평가해요.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성실하네. 저 사람은 지혜롭네. 저 사람은 아예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훌륭하십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우대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평등하게 여기잖아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은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평가라는 거는 점수를 매기는다기보다도 저 사람을 저런 쓸데없는 놈, 저 바보 같은 놈, 저런 죽일 놈. 귀신은 뭐해?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저런 거 살 필요도 없어. 사람 다 평가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들. 이 연병할 놈. 저 사람이 연병에 걸리면 다 죽어요, 같이. 그냥 하여간 할 수 있는 욕이든 비판이든 다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이 쓸데없는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 못난 놈, 이렇게 막 욕하는 거.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보고 이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련 곰탱이, 미련, 그렇게 하면 지옥 간대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과장된 건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형제와 화목하고 누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 잘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는 우리 잘 알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나를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나 변명하듯이 이 사람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가 참 중요한데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내가 저들을 내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남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 구원도 못 받아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뭘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는 큰 자료가 있으면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은 빵꾸가 나서 물이 새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밑에가 깨진 거나 똑같아요. 내가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용서한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용서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걸 가슴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김에 혹시 뭐 이렇게 생각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진 않지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겠습니다. 실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일로 와. 악수해. 그럴 때 그래도 악수해야 그다음부터 문제가 풀려요. 악수를 하고 이렇게 흔들어야 마음에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용서하라고 그럴 때 사실은 악수하라고 할 때 하고 이렇게 마음이 없이 하지만 하라고 하는데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생겨요. 용서는 그냥 악수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싹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생기지가 않아요.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생기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손을 흔들면 딱 흔들었는데 손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손을 잡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딱 잡으면 저쪽을 세게 잡아. 트럼프하고 이진핑하고 딱 악수하는데 몇 나라 사람들끼리 야하고 힘 가지고 약간 싸웠잖아요. 이렇게 일본 총리는 너무 꽉 잡으니까 나중에 풀고서 아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악수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화해하려고 악수를 딱 했는데 저쪽에서 힘을 꽉 줘.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러나 악수 딱 했는데 그 악수했는데 저 사람의 진심이 그래도 고맙네. 그래도 악수하는데 손을 내밀고 나도 손을 내밀고 거기에도 흔들기까지 해. 그러면서 순식간에 마음이 사라져요. 미운 마음이. 사람 마음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단단해지고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해지고 깨지도 않아요. 악해져요. 잔인해지고 독해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살짝 몇 번 흔들게만 했는데도 싹 다 순식간에 녹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은 근데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용서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나를 용서하고 또 나가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막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남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도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미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화목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에도 계속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정죄하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기를 바라요. 남은 용서하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어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를 그렇게 하고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어도 지금까지는 죄책감으로 살았어도 지금까지는 죄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살았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나가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또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나 자신이 화목하고 나와 내 이웃이 화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바라고 바라는 일들이다. 마지막으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군자같이 이렇게 뒷짐지고 딱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고생했다. 내게 맡겨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었는데 바리새인이 원래 나쁜 놈들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남의 거 이렇게 몰래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살으려고 노력했어요. 남의 거 토색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저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도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자기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내가 구별을 딱 했어요. 자기의 10의 1을 딱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딱 구별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들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은 제자들에게도 인정하셨어요. 저 바리새인보다 더 잘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저거 다 헛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들 중요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남을 비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자기 교만해지고 남은 책망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바리새인들 같이 정직하게 살고 타락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고 율법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그냥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철저하게 바르게 살까? 그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좀 다르게 더 잘하고 중요한 건 교만해지지 않고 나는 했는데 왜 넌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너네들은 그리고도 어떻게 천국을 갈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저놈들은 지옥 갈 놈. 저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3년에 미국의 게리 리츠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9명을 사람을 죽였대요. 그 사람이 잡혔죠. 49명을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 묻었어요. 평생 살면서 49명을 죽여서 묻었어요. 나중에 그걸 밝혀졌어요. 그리고 보면 참 우리나라도 흉악한 범죄가 많지만 미국에는 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어떤 내전에서 죽는 사람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매년 죽어요. 총기 사고로.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 너무 많고. 근데 죽인 사람이 하도 많아서 누구를 죽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그래서 법원에서 누구 이 사람 죽였냐? 그랬더니 그냥 죽인 것 같다고. 이 사람 죽인 걸 생각나느냐? 난 잘 모르는데 죽였다고 그러니까 죽였나 보죠.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자식이죠. 누군가의 친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도 안 시키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도록. 어떤 사람은 사형도 시키지만 이 사람은 사형을 절대 시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만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을 한 다음에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사람에게 게리 리츠웨이라는 이 살인자에게 한마디씩 말을 하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짐승 같은 놈아 어떤 놈은 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너는 평생 죽지도 말고 감옥에서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라. 막 이렇게 저주를 막 하는데 한 자녀를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스터 리치웨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나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데 그거를 내가 믿지만 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사실 난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나도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그렇게 다 어렵지만 난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전에는 그렇게 욕을 해라, 저주를 해라. 난 어차피 감옥에 살다 죽으면 사람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에 이 사람이 얼굴을 파묻고 막 울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죠.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실은 나도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 용서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단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그게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런데 49명을 죽인 그 사람의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잔인해지고 독해지면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려고 죄책감을 갖고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잘못했다는 말을 듣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습니까? 근데도 끔찍도 않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용서한다는 말에 다 무너졌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사람이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한 번에 막 뒤집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별거 아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오병이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오병이어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된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조금씩이라도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뭐 오병이어가 무슨 유명한 셰프가 만든 그런 대단한 요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병이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셨듯이 그러한 오병이어의 우리 모습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그런 소스가 되고 그런 오병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